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여러 가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긴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긴네사렛이라고 호수를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이란 말로 하는데,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비파라는 악기를 뜻합니다. 이 호수는 비파의 모습과 같은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유태인들에게 그 호수가 큰 것을 바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지만 바다라 그렇게 얘기도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인 게 맞죠. 얼마나 큰 거 하니 길이가 21km고 폭이 13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배를 조금 뛰게 한 다음에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뛰면 많이 볼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는데 강대상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집중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 멀리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훨씬 잘 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집중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힘든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평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은혜 받는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간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주님 말씀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와 상대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색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평생 긴 나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난 지금 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한테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나가라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은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왠고하니 보통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은 전문가의 말과는 틀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면 조용한 밤이나 새벽녘에 고기를 잡는 거지 낮에는 고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잡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긴 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붉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기에 적절한 시간에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마디로 잡지를 못했다는 말은 지금 그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멀리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 또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던진다, 100%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게 전문가인 베드로의 합리적 관측이고 전문가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사실은 자존심이 있죠.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이거에 관한에는 누가 얘기해도 나는 이거 양보할 수 없어. 만약에 어떤 분야에 학자라 그러면 그 학자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전공 분야에, 내가 연구한 분야에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아주 불쾌한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일문과 교수님 계셨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다가 한 번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못 받았대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갔더니 아내가 교회에서 내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일본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에게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전문가의 자존심이라는.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보석 세공 전문가에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석 전문하는 세공 좀 받고 싶습니다. 기술 좀 전수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전문가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일이 상당한 인내심과 전문성을 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가만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돌아가게, 다른 일 해보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좀 배우고 싶어 했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전문가 그러면 내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자네를 제자로 받을까 생각해 보겠다. 다음날 오라고.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더니 이 전문 세공가가 얘기하죠. 빛이 돌을 이제 들게 하는 거죠. 빛이 원석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루 종일 빛이 원석을 들었어. 무거운 걸. 도대체 뭘 가르쳐 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빛이 원석을 들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또 아침에 이 전문 세공사가 빛이 원석 하나를 줍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자기는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똑같이 하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여섯째 날쯤 됐을 때 선생님 저에게 언제 기술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죠. 때가 되면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가 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데 그게 또 몇 날 했습니다. 몇 날 하다 보니까 도저히가 안 되겠어요. 맨날 아침에 가서 빛이 원석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얘기하고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또 스승이 돌 하나를 떡 안겨주는데 달라요. 선생님 이건 빛이 원석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맞다고. 이제 네가 조금 기술이 늘어가는 거야.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빛이 원석이 아니라 그냥 돌이야. 들어보니까 다르나? 다르다. 아니 진작 빛이 원석과 일반 돌 또 다른 어떤 원석들 차이를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는 쉽게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네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긴 나사렛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가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과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비전문가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전문가의 상식을 따르느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삶의 자리의 경험들, 판단들, 지식들 이런 것 가지고 결단하는가라는 그런 갈등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식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그 갈등의 순간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는 갈등의 순간에 그의 눈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되. 베드로의 전문 지식으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잡지 못했어요. 이게 그 전문 지식의 한계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자, 그런데 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내 경험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놓고 믿음의 그물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에게 배를 달아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가능한 삶의 호수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고기 많이 잡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다.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그물을 던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모르고 행하면요, 열심히 해도 오히려 뜻과 어긋난 일을 하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죠 물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중국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힘겹고 어려운, 옛날에 얘기하면 오지와 같았던 그런 중국의 내륙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뒀어요. 또 그가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힘든 데서 사역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으시고 또 맺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내 아침에 있습니다. 난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내 행복의, 내 선교의 열매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어떤 연주자든 연주하기 전에 자기 악기를 조율하죠. 그런데 만약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자기에게 악기를 조율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인생의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제 연주를 받으시고 제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은 이 시간 주님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철퍼덕 물속에 발을 내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주님 향해 쳐다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분은 주님이 무슨 약속이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하고 자기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가 100일마다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100일 됐어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좌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불가능의 호수에서 가능의 물고기를 낚시한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디자인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요? 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딜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저 내가 연약하고 믿어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뜻,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참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뜻 하나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을 주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 역사가 없구나. 잘못된 겁니다. 뭘 하든지 내 계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추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빼는 뺄셈입니다. 뺄셈은 회개입니다. 죄를 빼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더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더해야 합니다. 뺄셈을 잘해야 화를 면하고 더하기를 잘해야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곱셈을 잘하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고통에 배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불의를 용납하는 타협과 물질과 권위주의, 부정과 부패를 뺄셈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의 죄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이기적인 생각도 온갖 나쁜 습관도 다 고쳐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기 싫은 일의 십자가, 정직하게 사는 것과 겸손한 언행, 굽히지 않는 신앙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곱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뺄셈과 덧셈과 곱셈을 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더하기 편은 우리 생활에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간다면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잃은 것 같은데 30배, 60배, 100배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면 얻고 죽으면 살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상의 계산법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계산법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주님 말씀 따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 따랐어요. 지금 고기 잡히지 않는 순간이지만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빈 그물로 돌아왔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 계산법 아니라 주님 계산법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역사했잖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계산법으로 살아왔다면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도 밥 먹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하루 쉰다. 세상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재 본국 가지고는 생활비도 교육비도 모자란데 11절 낸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평생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금을 던졌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계산법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는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이 날로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빠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가고 1년에 한 번 빠지고 그러던 걸 1년에 한 번 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엔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했는데 점점 빠져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바랬어요. 그러다가 부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4번 부도의 위기를 만났는데 4번째 부도의 위기를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줘요.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주님께 손 내미시죠. 도와달라는 게 손 내미실 때 믿음이 연약한 자요, 왜 나를 의심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가슴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을 내게 맡겨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쏙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이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제 내 기업의 지분의 51%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지분의 51%. 그러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51% 이익을 주님께 드리겠다. 49%.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부도 나서 4번째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51%를 그럼 죽겠다는 거 아니야.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 이래저래 망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 하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망했냐?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산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배를 3척 가지고 계신 분 계셨어요. 그 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속초에 있는 어떤 그 고기를 잡는 분인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 건축하게 됐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면 제가 그 고기 잡은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데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정말로 그럴 마음이었어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많은 배들이 나갔는데 고기를 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은 피했는데 이 집 배 그물에만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날 잡은 고기가 3억이 넘게 잡혔다. 저는 고기를 잡아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배들은 고기를 못 잡고 그 배에만 고기가 3억 이상의 고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건축을 했대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나왔던 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때 봤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게 늘 궁금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배 3척 옮겨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여쭤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주변에 고기가 없이 그 배만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집사님 말씀, 그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당장 나가서 빈 그물로 들어왔는데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산법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까? 힘들까? 힘들 때 그냥 얕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물고기도 있겠고 그럼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예수님은 깊은 데로 안 될 상황으로 끌고 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얕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그래, 고기는 얕은 데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처음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 생각돼요? 아마 우연이 아닐까? 그때 고기가 밤새 없었지만 아침에 다 출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와요. 우리 삶의 자리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어. 그런데 슬그머니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분이 준 한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었고, 내가 자연 치유 방법 자연인 돼서 자연 속에 들어갔더니 치유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나오기 시작. 그래서 주님은 깊은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리로 자꾸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산법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에 한평생 선교사로 계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69세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투병하는데 거기서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Divine Yes라는 말. Divine, Divinity. Divine이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죠. 거룩한 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노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납득이 돼도 예, 납득이 안 돼도 예. 이게 Divine Yes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 말씀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거룩한 응답, 디바인 예스, 예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인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납득이 안 돼서 믿는데요.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러려면 왜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백세에 난 자식을 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망했냐?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홍해 바다로 뛰어들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 지금 애굽의 병사를 피해서 왔더니 홍해 바다가 있어요.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거기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죽었나요? 홍해 바다 갈라졌어요. 불합리해도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가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능함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럼 왜 베드로를 깊은 데로 가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했을까요?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금을 찢어지는지라. 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했나요? 그 고기를 다 팔아서 새로운 배를 샀나요? 그 인생이 큰 물지로 부자가 됐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서. 이 말은 뭘까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내가 가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난 죄인이라.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와서 항구에 들어왔는데 고기를 내다 팔았다는 말도 정리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전엔 그물도 정리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배를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젠 물고기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인생의 전부의 가치를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주님 따라 나선다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 따르시나요? 주님 내게 명예를 주셔야, 내가 권세를 주셔야, 내게 물질 주셔야 주님 따르는 보람이 있죠. 아직도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계세요? 천만에요.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물고기가 그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웅장한지요. 들어가면 야, 대단하다. 대단한 예술품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면서 저는 그런 느낌 가졌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의 긴 나사렛 호수에 이름 없는 무병의 어부였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더니 고기를 잡았고 그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서 탐복합니다. 뭐에 탐복해요? 우린 깨닫게 되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탐복하게 돼요. 오늘도 그 주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영국의 군함, 큰 군함이 좌초가 됐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끄는 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쇠밧줄로 연결해서 그 배를 끌고 갑니다. 작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또 물이니까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끌고 가는 건 오직 단단한 쇠밧줄입니다. 한참 끌고 가는데 선장이 가판이 있는 선원들 향해서 엎드려! 그리고 소리를 지르. 그때 모든 선원들이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배를 견인하고 있던 쇠밧줄이 끊어지면서 마치 쇠뱀처럼 흔들면서 그들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선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그 쇠밧줄에 맞고 즉사했을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왜요? 묻지 않았어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왜 엎드리라고 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 엎드렸어요. 그럴 때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니 어디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순종할 때 어부에서가 아니라 이제 제자로의 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셔서 어부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바다에 어부의 삶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